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의 현 주소는 어디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길래 아직도 이렇게 재림하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22절과 또 20절, 12절 그런데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라 하면서 아주 급한 듯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보다 더 급하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워하시는 사랑의 예수님께서 왜 아직도 재림하시지 않고 지체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1844년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그 이유가 바로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예수님의 현 주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과거에 아주 신실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2300주야 예언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2300주야 예언이 끝나는 해가 1844년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데 그러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그 역사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아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멸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의 윌리엄 밀러를 비롯해서 저기 영국과 아프리카와 이집트와 남미와 스페인 등 각 나라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전파하기 시작하고 1844년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해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죠. 그들이 오해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1844년에 어디로?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사실이 그들이 그 사실을 간과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그렇게 오래전에 1844년에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중보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면 왜 예수님께서 아직도 재림하시지 않고 그렇게 오래 지체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재림을 결정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재림을 결정지고 재림을 속히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구절은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재림의 때를 결정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 일곱째 나팔은 제일 마지막 나팔, 제일 마지막 때에 불려지는 나팔이죠. 그러면 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어떤 때이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8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그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네, 이 장면은 바로 하늘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 신실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멸망받는 마지막 심판이 임했다고 하늘의 존재들이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이 심판의 때가 바로 어떤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성경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여기 무엇이 보입니까? 여기 무엇이 보인다고요? 언약궤가 보이는데, 언약궤가 보이는데 성소에서 언약궤, 법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의 몇째 칸에 있습니까? 네, 바로 지성소에 법궤가 있지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지성소가 열려서 무엇이 보인다고 했습니까? 언약궤, 법궤가 보인다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소 제도에서 이 지성소가 열리고, 지성소가 딱 열리는 날이 있었는데 언제 열립니까? 네, 바로 대속죄일.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가 열립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동안 지은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날입니다. 죄가 영속되고 온전히 다 용서받는 날, 그리고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희생제물을 드리고 또 그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고백한 사람들은 대속죄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성소 그 밖에 다 모여서 대기하면서 그날은 어떻게 금식하죠. 그날은 금식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어떻게 괴롭게 하면서, 그 괴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자기를 살피면서 자기에게 남아있는 죄가 있는가 괴롭게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밖에 다 대기하고 있죠. 그날은 모든 죄가 다 해결돼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마지막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서 온 성소를 정결케 했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희생제물을 끌고 와서 그 제물 위에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제물의 피를 성소 휘장에 다 뿌려서 그들의 죄의 고백들이, 죄의 기록들이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성소 휘장에 다 남아 있는데 그 대속죄일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모든 기록들이, 그 죄의 기록들이 다 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최종으로 사함을 받고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용서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형벌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대속죄일에 일어날 만한 어떤 일을, 이것은 가상적인 것입니다. 제가 예화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속죄일에 이런 일이
maybe 아마도 일어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가상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대속죄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속죄일이 점점 모든 그 사역과 봉사가 다 이루어지고 이제 대속죄일이 끝나려고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속죄일의 모든 사역이 봉사가 다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의 죄가 다 해결되고 죄가 영속함을 받고 속죄함을 다 받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그 사역을 끝내고 이제 막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 그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제사장님. 잠깐만요, 대제사장님. 저에게 아직도 죄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해결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잠깐만 참아 주십시오. 제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또 한 사람이 저도요. 저에게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까? 자,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일어난다면 그날 대속죄일에 성소 봉사가 맞춰질 수 있을까요? 성소를 정결하게 되는 일이, 그 사역이 완성되고 끝마쳐질 수 있을까요? 결코 끝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계속된다면, 만일 백성들을 속에서 죄가 해결되지 못해서 자꾸 죄를 가져온다면,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고 자꾸 그 사역을 지연시킨다면 성소가 정결해지는 그 역사가 끝날 수가 없고 성소가 결코 정결하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가상적인 얘기를 예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대속죄일에 살고 있습니다. 1844년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영적인 대속죄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대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돌보고 우리의 건강 법칙을 잘 준행하는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방해되는 모든 일들을 금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오실 주님을 위해서, 재림을 위해서 온전히 준비되는 그런 직업과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런 일들이 대속죄일에 있었던 것처럼 이 영적인 대속죄일에 사는 우리들은 정말 엄숙하고 존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첫째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 심판하실 시간이라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1844년에 지성소, 하늘 지성소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심판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상적으로 아까 드린 예화 말씀처럼, 그 말씀처럼 만약에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정결을 마치시고 하늘 성소에서 막 나오셔야 하는데, 만일 이 땅에 있는 신자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잠깐만요, 예수님, 아직도 저에게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잠깐만 참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똑같은 죄를 자꾸 짓고 거듭거듭해서 반복해서 짓고 자꾸 쓰러지고, 그러면서 자꾸 죄의 중보를 요청하면서 그 죄를 자꾸 예수님께로 가져온다면, 하늘 성소로 가져온다면,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하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의 정결 사업을 마치고 이 땅으로 재림하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없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죄가 지속되고 있다면, 그리고 마음속에서 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똑같은 죄가 거듭 지어지고 죄가 그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정결 사업을 마치실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성소에서 허물이 맞춰지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려면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신자들 마음속에서 무엇이 그쳐야 됩니까? 죄가 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죄를 자꾸 가져오고 허물과 죄와 죄악이 조수처럼 하늘 성소로 계속 흘러들어오고 밀려오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조류가 먼저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마음과 삶에서 근원적으로 그 조류가 끊어져야, 멈춰야 성소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죄를 짓고 또 용서를 받고, 죄를 짓고 또 용서를 받고, 죄를 짓고 또 용서를 받고,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중보 사업을 마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중보 사업을 마치시면 더 이상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위해서 선제돼야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과 삶에서, 생애에서 무엇이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죄가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라는 이 내용은 바로 이 2300주야 예언을 해석해주는 다니엘 9장 2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문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허물, 죄, 죄악 뭐 이런 것들은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그 속죄 있죠. 속죄, 카파르라고 그래요. 카파르라고 쓰인 그 속죄라는 그 단어와 관련된 죄의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대속죄일을 맞아서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먼저 아주 필수적으로 이 땅에 사는 신자들의 마음과 삶과 생애에서 무엇이 끊어져야 된다? 허물이 맞춰야 되고, 죄가 끝나야 되고, 죄가 영속돼야 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경험이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거듭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자꾸 쓰러지고 자꾸 그래서 그 죄의 조류가 꾸역꾸역 자꾸 성소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한, 성소로 그 죄의 죄악의 조수가 흘러 들어오고 있는 한 예수님께서는 성소 정결 사업을 마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장 악한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가장 악한 연약한 유전자를 받고 정말 죄악의 홍수가 우리를 휘몰아치고 우리를 휩싸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 사는 우리들의 생애에서 과연 죄가 그치고 더 이상 하늘 성소로 죄를 들여보내지 않을 수 있는 그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뭐라고요?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부는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여기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사람들 속에서 완성된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The mystery of God should be finished. finished. 여러분, finish가 뭡니까? over. 다 끝났다.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고 끝날 것이다. 마지막 때. 그러면 그 비밀이 무엇인데? 마지막 때에 그 비밀이 다 이루어지고 그것이 끝난다. 그럼 그 비밀이 무엇이고 그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흥미로운 주제를 말씀에서 찾아보죠. 자, 에베소 1장 9절로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이 비밀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어요. 이 비밀의 계획을 너무너무 기뻐서 즐거워하시면서 그 비밀의 계획을 어디 안에 마련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련하셨는데, 이 비밀은 어떤 일을 한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일시킨다.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늘에 있는 거룩한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로 통일되고 하나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단도직입적으로 그 비밀이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자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라. 아, 이 만세로부터 감추었다가 나타난 이 비밀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어떤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비밀이 너무 놀라워서 크도다.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시고 우리와 똑같은 네이처를 가지시고 육신으로 오셨지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의로운 생애를 사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시는 생애를 사시고 죄를 승리하는 생애를 사셔서 천사들과 온 우주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의로운 생애와 모든 본을 보이시고 의를 이루신 의를 믿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시고 어떻게 하늘로 승천하셨다. 자, 이 짧은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 과정, 구속의 신기한 계획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이 말씀 하나만 우리가 이해해도 정말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속의 비밀, 이 구속의 놀라운 계획, 경륜을 신기하고도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말씀 하나 봅니다. 골로새 1장 26절로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만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나타난 이 놀라운 비밀은 어때요? 너무너무 이게 풍성하고 이 계획은 풍성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데 이 비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데 어떤 그리스도십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너희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 문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 문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고 함께 거하시고 함께 사시는 그리스도의 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영광이 소망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 생활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귀중하고 보배 같아서 우리 마음의 최고의 소망과 최고의 소원이 된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말은 온 인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온 이 세상 사람들이, 온 우주가 크게 외치면서 감탄해야 될 감탄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자격으로 영원한 선제성을 가지고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당신의 존재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원한 선제성. 예, 골로새서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가 되셨습니까? 인간이 되어서 똑같은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그냥 이 감탄사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비와 오묘를 상상하십니까? 우리는 밤하늘에 이 조그만 별만 봐도 저 별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많은 별들은 하늘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일까? 밤하늘의 별 하나조차도 이해하지 못하죠. 이 광대한 우주를 운행하시고 온 우주의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비천한 이 인간이 되셨어요. 이 땅에, 이 먼지 나는 땅에, 이 낮고 낮은 땅에, 이 먼지를 풀풀 일하는 이 땅을 걸으시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인간이 당한 모든 고통과 고난과 고뇌와 모든 멸시와 조롱과 비판을 다 받으시고 너무너무 배반과 배척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고문을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삶을 사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의 세계에 와서 그런 모든 능력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성육신의 비밀이야말로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오묘하고 너무나도 신비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이 말합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성육신의 비밀과 이 성육신의 신비와 이 성육신의 사랑을 매일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명상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힘없고 이렇게 쓰러져가는 보잘것없는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매 순간 감탄과 감사와 찬양의 말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바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악하고 정말로 타락하고 정말로 형편없는 어떤 죄인 하나만, 어떤 살인자 하나만 이 땅에 존재했다 할지라도 당신의 소중한 목숨을 버리시면서 이 땅에 오셨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런 성육신의 비밀, 그 오묘와 신비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경건의 비밀 속에는 엄청난 미션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위험천만한 미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지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는 의로운 생애를 사시고 죄 없는 생애를 사셔야 되는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단의 모든 공격 속에서
사단의 모든 공격과 악의 영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그 어려운 생애 속에서도 어떻게 그 미션을 성취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의지하시고 믿는 그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매일 새벽 미명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깊이 충만히 교통하신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차서 그날의 의무와 시험과 시련과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힘을 다 받으신 다음에 새벽 미명에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연합할 때 어떤 생애를 살 수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신성이 존재할 때, 신성 대신 예수님이 존재할 때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비밀이 이루어질 때 이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처럼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good news.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이 모든 역사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 속에는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비밀이 바로 무엇처럼 이룰 것이다? 복음처럼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거룩한 존재들과 하나가 되게 통일되게 만들고 하늘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자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계명을 범하지 않고 다시는 우르스벨처럼 반역하지 않고 영원히 거룩한 존재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능력은 두나미스인데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두나미스란 말은 다이너마이트, 모든 것을 폭파시키는 폭탄이다. 무엇을 폭파시킵니까? 우리의 옛 생애, 우리의 옛 성질, 우리의 옛 성정, 우리의 옛 생활의 패턴, 우리의 옛 생애의 모든 죄악들 이런 것들을 다 폭파시키고도 남는 파워와 능력이 어디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파워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모든 그런 힘에서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우리를 모든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파워가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는 육신의 자아를 다 깨트려줍니다. 우리의 교만과 질투와 헛된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없애주고 불신과 뜨뜻미지근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다 타파시키고 우리를 열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지막 재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신실한 성도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 계셔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내가 함께 살겠다. 함께 이불을 피고 함께 침대에서 누워서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지내겠다.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이루신 의를 나눠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죄를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죄를 그치는 생애를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쉬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강구해야 될지 모르시지만 성령은 다 알아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예수님의 비밀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어린 양의 성품을 이루고 우리 머리 앞머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질 때까지 성령께서 쉬지 않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보혈의 피의 공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말씀들이 여기 영감의 글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지 않고서는 아무도 승리할 수 없다. 이 연합을 통하여 우리는 도덕적, 영적 힘을 받게 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하게 되기를 갈망하는 그 순간에 바로 주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 형상을 새기기 시작하신다. 자, 또 다른 말씀.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는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아들인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주님께 바치고 굴복할 때, 우리가 만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모셔드릴 때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지고, 이 연합 속에서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렇다. 온전히 전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단점을 정복하고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드디어는 그의 보좌와 그와 함께 앉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돌아가셨다. 사람을 위한 희생이 완전하였던 것처럼 죄의 더럽힘에서 사람의 회복도 철저하여야 하고 완전해야 한다. 범하기 쉬운 죄는 싸워 이겨야 한다. 못마땅한 성품의 기질은 유전된 것이나 개발된 것이거나 관계없이 따로따로 찝어냄을 받아서 의의 대기준에 비교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사되는 빛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그것들은 단호하게 제지되고 정복되어야 한다. 펀더멘털 에듀케이션에 있는 말씀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교회의 농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구주로 영접하노라고 공언하지만은 그분께서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분께서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자, 또 다른 마지막 말씀. 구속의 경륜은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됨을 계획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는 길을 마셨다. 거룩한 기질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모든 회개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시대의 소망 말씀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매 사람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살았던 상태에 이를 것이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에 유전적이고 또한 배양되어 온 잘못을 행하려는 경향들이 성품으로부터 끊어져 나가게 되고 우리는 선을 위하여 살아있는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모든 죄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도 그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 굴복할 때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해설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이 성경 말씀과 영감의 말씀들에는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지 방법들이 다 써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받아들인대요. 그리고 모든 죄는 성령으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성품은 우리가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굴복할 때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내립니까? 우리의 마음 그릇이 모든 죄로부터 정결해진 사람, 모든 죄를 회개하는 사람. 혹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연약해서 쓰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방 주님께
회개하죠. 네.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고의로 주님께 반역하려는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이른비로 정결하게 그릇이 마련된 사람 속에 어떻게 늦은비 성령이 내리면서 어떻게 딱 고정시켜 주셔서 다시는 죄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쓰러지고 거듭거듭 져서 모든 죄의 그 조류와 그 조수들을 계속 하늘에 예수님이 계신 지성소로 올려보내는 것을 뜻합니까? 아니면 죄가 이 세상에서 우리 살 때에 우리 생애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친 것을 말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가능한 것들을 허락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가 읽은 영감의 말씀들처럼 이 모든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복음의 비밀이 우리 마음속에서 충만히 이루어지는 일이 어떻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마지막 7째 나팔이 막 불려지는 이때에 어떻게?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공부한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우리 마음속에,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경건의 비밀, 성육신의 비밀,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 속에서 오늘 이 시간에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